조직신학에는 다리가 3개 있다 그랬죠. 다리에 다리가 3개가 있습니다. 일관성, 성서에 있는 많은 이야기, 하나님을 가르치는 4천 단어, 그 사이에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없습니다. 목회자는 일관성을 찾아내거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2000년 전, 3000년 전 이야기가 지금 오늘 여기서 나의 교우들 생활 속에서 사건으로 일어나느냐,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상관관계, 그리고 사건으로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사건을 다시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헌신하면 그 결과가 나에게 좋은가, 내일까지 좋은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가, 이런 열매의 유효성, 확장성, 범위,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조직신학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Y 선생님의 질문, 5번째 질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구약 성서에 있는 야훼, 신약 성서에 있는 예수님의 아버지, 바울 선생님의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등등은 같은 분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66권의 성경책이 있죠. 오늘은 같은 질문을 주로 목회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목회자들의 필수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목사님들은 나름 대답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채점을 얻고 싶습니까? 점수를 받고 싶습니까? 그 점수는 저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우들에게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이해했느냐, 답을 제대로 작성했느냐만 검토하고 채점은 목회자 여러분이 공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죠. 그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우들, 공동체가 채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학이 없어도 목회 잘하는 천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유튜브 교실을 하는 이유는 신학 공부가 소용이 없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제가 살던 LA 가까운 곳에 있는 USC 종교사회학 교수가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는 남침례회 신학교 교수님이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이 두 책은 저서가 아니고 보고서입니다. 신학 공부 소용없다. 사회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에서는 신앙이 필요 없다. 이 두 책에 대해서 저는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유튜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 잘한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학이 없이도 목회 잘하는 사람들은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죠.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여흥, 오락을 잘한다, 흥행을 잘한다라는 얘기고 사업에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뜻입니다. 나쁜 뜻이 전혀 아닙니다.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때 나온 말이 영성, 종교성,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이룩하는지 알면 엄청난 사업이 될 거다라는 예측이 인터넷 창업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유심히 바라보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평화, 그것이 영성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편안하게 잘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단어로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성 비즈니스, 저는 여흥 비즈니스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안 나와도, 신학 1도 몰라도 성경 하나 들고 사업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뜻으로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을 알고 목회를 하면 목회에 비록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목회자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했다라는 자부심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구원한다, 자기 영혼 구원의 확신성을 갖는다, 그런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자신의 목회, 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 대표적인 두 분의 사례를 참고 자료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5세기의 성인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개신교를 시작한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5세기의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을 꿰뚫어 보는 키워드, 중심 주제를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학식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가 함께 섬기는 일하는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어거스틴은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어거스틴 자신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구약 성서, 역사서 같은 것 여기저기 읽어보면 전도서 같은 것, 하나님 얘기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는 이야기, 이런 성경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당신은,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주제, 자기 목회의 중심 주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과 연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재해석을 한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목회자로서의 자각, 자기의 신학이었습니다. 옳고 그르냐가 아니에요. 제 강의를 듣는 공부하는 목회자들도 이런 중심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세기에 독일의 캐톨릭 신부 마르틴 루터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풀이하는 키워드고 중심 주제라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루터의 자리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루터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루터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루터가 신앙으로 설정한 키워드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 중심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시 읽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이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풀이하는 키워드, 중심 주제를 어거스틴도 루터도 정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공동체와 루터의 공동체는 다릅니다. 어거스틴의 키워드와 루터의 중심 주제도 다릅니다. 제 강의를 듣는 목회자들도 여러분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 주제를 설정하셔야 된다, 그런 겁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것은 계속하여 더 읽고 다시 해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때까지 재해석한다 그랬고, 루터는 성질이 좀 급해서 어떤 성경은 읽을 가치가 없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연합해야 되는데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은총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보고 이것과 대척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 하나님의 객관적인 기준에 도달하면 우리의 행업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율법 두 가지를 놓고 율법은 기독교가 아니다, 못된 것, 덜 된 거라고 봤어요. 따라서 구약성서는 물론이고 신약성서에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나 요한계시록 같은 책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가 없다, 지푸라기다, 버려야 된다, 읽지 말아라, 이렇게 단호하게 강조했습니다. 옳으냐 그르냐 제가 여러분에게 주목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목회자는 중심 주제가 있어야 된다. 이게 목회자, 신학이 있는 목회자,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회자의 첫 출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3000년,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과 시대가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는 달나라에 가서 유튜브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 외계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지금은 지구촌이 이 스마트폰 때문에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전 세계 물건을 우리가 안방에 앉아서 다 주문해서 맛볼 수 있으며 전 세계 어디든지 여행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지구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옛 시대의 책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한 무리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코로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학이 개발되어야만 했듯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힌트는 없겠지만 새로운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다. 따라서 목회자의 수고는 예수님이나 바울의 수고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창조적인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제 강의를 듣는 목회자들은 독특한 색깔 있는 목회를 하셔야 되고, 그 얘기는 이 Y 선생님의 질문과 연관을 시키면 하나님의 성품, 품격, 하나님의 계율 또한 달라야 됩니다. 나는 내 목회의 전문가입니다. 나의 교우들보다 한 발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한 발 앞서가는 책임 있는 목자입니다. 따라서 나의 목회 현장, 나는 전문가입니다. 어거스틴도 아닙니다. 루터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닙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그런 현장과 시대 감각이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제가 여기에 체크해 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계 평화라는 주제로 기독교를 재편하고 싶었던 한국의 사도 바울, 문선명, 사도 바울보다 1900년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메시지를 받았고 구약, 신약, 성약, 자기의 원리 강론을 성경과 같은 권위에 올려놓은 과감한 신학자입니다. 그의 신학이 옳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가 신학 방식, 감각이 옳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식이 옳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된다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때에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출세할 수 있다. 계급은 다 하늘이 낸 거고 부자가 되는 것도 다 하늘이 내는 건데 하늘님 잘 믿으면 우리가 출세할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다. 조영기 목사님은 굉장히 성공적인 앞서가는 목회자였습니다. 이 조영기 목사가 옳으냐 그르냐, 문선명 목사인가요? 문선명 씨가 옳으냐 그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1도 아닙니다.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시대, 자기 목회 현장에 대한 감각이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미국의 수정교회를 창립한 목사님,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죠. 그의 메시지는 하면 된다. 그분은 18년 동안 나는 한 편의 설교를 했다라고 자기를 해고하는 강의를, 고백을 제가 TV로 미국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예, 루터는 한 편의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예, 루터는 한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어거스틴도 한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성경책이다. 예, 어거스틴의 교회에서는 그 한 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교회에서는 하면 된다. 이 한 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는 숙제를 해내야 되는 목회자 여러분은 한 편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한 편의 메시지는 내 설교를 듣는 나의 교우들, 나의 백성들, 영어로는 people이라고 그러죠. congregation. 그 백성들이 아멘 할 수 있는 메시지라야 돼요. 무슨 말이야? 이러면 다시 쓰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의 아픔을 아는가? 우리 교인들에게 줄 나의 복음이 있는가? 그리고 이 복음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은 무엇인가? 예, 구약 성경에 주로 의존한다. 저는 기독교 목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박사학위 졸업장에 사인을 안 해요. 훌륭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복음의 전거 중에 한 편은 반드시 신약 성서, 특별히 사복음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기독교 이미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바꾸었습니다. 문선명 씨,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자기 시대적인 감각,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의 아픔을, 희망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물려받은 메시지를 과감하게 수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하냐? 예, 동일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마다 필요한 약이 다르듯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건 똑같지만 약이 다르듯이 시대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처방약의 성분은 달라야 됩니다. 시대적인 감각, 공동체 특수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회자는 자기 회중은 영어로는 people이죠. 컨그리게이션, 공동체의 희로애락을 충분히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 제 주변에 목사님들 이동이 있습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시는 목사님들 등등이 있는데,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들은 말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당신이 만나는 교우들의 희로애락을 충분히 먼저 파악하십시오. 말하는 것은 직업적인 거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말을 듣는 청중, 회중의 희로애락을 먼저 충분히 파악하십시오. 예수님은 보셨다 그랬어요. 눈여겨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가 아니, 가서 봅니다. 듣습니다. 예, 목회자는 말하기 전에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충분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희망이 무엇인지, 그들의 희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신방이 필요한데, 제 목회 경험에 의하면 신방이라는 공식적인 만남으로는 10분의 1도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닝구 하셔야 됩니다. 당사자가 가족들하고 자기 친구들하고 혹은 교우들하고 떠들고 웃고 놀고 싸울 때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언제 웃는지, 언제 화를 내는지, 아이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잘 보면, 컨닝구 하면 보입니다. 유심히 살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피셨다 그랬어요. 유심히 살펴야지 신방만 가지고는 교우들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신방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컨닝구 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분들의 희로애락을 아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문제가 있지요. 희망이 있죠. 그분들이 지금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을 피하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을 준다라는 것은 이 상황보다는 더 나아진 alternative answer, 더 나은 상황으로 가기 위하여 내가 목회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주는 겁니다. 복음이 떨어지면 나의 회중, 나의 청중의 상황이 변화해지고 그것이 플러스 변화가 되고 나에게만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큰 원칙입니다. QA, 교인들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분들에게 보다 나은 질 높은 삶을 영위하도록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개간은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구약 성서에 오경, 모세 오경이 있듯이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도 앞으로 3년간 우리 공동체의 오경, 기본적인 경전은 이겁니다. 설정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읽고 애우고 베껴 쓰고 그렇게 집중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애우고 베끼고 그거는 좀 노력이 가상하기는 하지만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개성 있는 목회를 하십시오. 목회자들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오경을 설정하십시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의 오경은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마가복음 이런 순서로 읽기를 권장했습니다. 마가복음 다 못 읽으면 마가복음 1, 2, 3장만 읽어도 충분하니 그 뒤에는 안 읽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 2, 3장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살아납니다. 나도 나야. 여호와의 이름이죠. 나는 나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목사님들, 여러분의 교우가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상담 충고를 듣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교회의 교인의 숫자가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은 성공하신 사명을 잘 감당한 충실한 종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여러분 회중이 어떻게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회중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는 사명받은 자입니다. 목회자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사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숙제를 나름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